봉독했던 사도행전 2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수의 몸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는데 그동안 5차례 동족 이스라엘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의 핵심,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동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십자가와 이 부활,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과거 아주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원죄, 조상의 자범죄,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강한 자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장악된 현재 문제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지옥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지옥 배경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미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사람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저마다 다 행복하고 난리지만 유라굴로라 재앙이 한 번 닥치면 인생의 배는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그저 강풍에 밀려서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굶어도 안 되고 피워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애통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연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확한 실존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결코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강풍 만난 인생의 근본 상태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자유가 없어요. 그 영적 상태는 마음과 정신이 정신이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리고 시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육신 상태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불과 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미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그 후대와 가정 상태는 반복되는 대물림으로 영적 문제의 산실이 돼버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사단과 이 운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 모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며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십자가와 부활, 임마누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부득불 전도자가 되라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복음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오늘 바울처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전도와 선교는 피할 수 없는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토록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 저 땅끝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침내 바울은 소원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가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 죄수의 몸으로 결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이 환난과 결박,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었고 그 속에 언약의 이정표가 있었고 이 속에 모든 언약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혼자만 로마로 압송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울과 자신을 지칭한 사람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저술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이 전도자 바울의 건강을 돌봤어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 로마로 가는 배의 성선에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일지 형식으로 자세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27장을 보면요, 너무도 그 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우리라는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출신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은 이유, 이 사람이 전도자 바울의 완전 수족이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나는 저 전도자 바울의 모든 손발이 되겠다. 에베소에서 드메드리오가 이 주동한 난동이 있을 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가서 고초를 치루었고 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간 그 이방인 교회 지도자 7명 속에 이 사람이 속해 있었고요. 그 이후 바울과 동행하였으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지만 전도자를 끝까지 돕는 일에 생을 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이제 배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그 연안을 도는 배는 대부분 이 작은 배들이어서 그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 무테노에서 오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를 이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제수를 소송하는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고, 자, 이 사람을 오늘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한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리고 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보장했던 겁니다. 자, 이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탔는데, 이 배는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무역선으로 당시 조선술이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배 길이가 90m나 되고요. 오늘 보세요. 이 배에 탔던 성선 인원이 얼마였어요? 276명. 그 2000년 전에 276명이나 탈 수 있는 큰 배니까 굉장히 큰 배지요. 자,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구보로를 지날 때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래는 섬 아래로 항해할 계획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섬 위쪽으로 이제를 항해해가지고 루기아의 무리아 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점점 더 세어졌기 때문에 그레데 섬, 우리는 구브로라는 섬을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까지 와서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그레데 섬은 지금 저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여기서 바울은 항해에 위험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바울이 위험을 느끼게 됐냐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 지중해 연안을 선교 여행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 시기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번 여행의 위험성을 이제 알리면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제수의 신분이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방면에 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겁니다. 일단 선장과 선수는 이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든지 항해를 할 수 있고, 큰 바람이 더 불면 베닉스, 이런 베닉스라는 곳 좀 알지요? 이 베닉스에 가서 정박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보다 크고 이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좋고 돈을 벌기에 아주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응?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많으니까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많은 이익과 조금 더 편한 생활을 위해서 베니스로 선택하였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베닉스로 가기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으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무시무시한, 이건 태풍 정도가 아니고 성경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 태풍 정도가 아니고 막 미친 바람이라 해가지고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 무시무시한 강풍에 휘말리고 말았던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보름 동안, 보름이면 얼마예요? 15일 동안 밤낮 없이 몰아쳤어요. 바람도 바람이지만 가장 큰 희움은 이 조종 능력을 상실한 배가 17절에 보세요. 서르디스에 걸릴까 했는데, 이 서르디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래톱을 말하는 건데, 그 육중한 배가 한번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더 이상 배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손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다 던져버려야 했던 겁니다.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만까지 없어졌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잡고 지금 어디쯤인지 위치를 분별했는데요, 이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깜깜한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바로 이 모든 사람이 큰 폭풍하게 절대 절망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자, 이때 전도자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뭐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게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네.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인 그 절대 절망의 그 현장에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절대 희망의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 희망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을 하시는데,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단지 바울은 이 배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언제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으면요, 풍랑이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풍랑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에? 풍랑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계속 불었어요. 그러다가 열나흘째 되는 날 다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 사공들, 이 배를 움직이던 이 전문가들이요, 이 사공들이 작은 배를 타고 몰래 도망을 치려 한 겁니다. 27절에 보세요. 열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어요. 이 사공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 사공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전문인들이 참 복음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공들이 물의 길이를 재보니까 점점 이게 육지가 가까운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배는 이미 모든 장비를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육지에 접안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작은 배로 이제 상륙해야 되는데, 이 작은 배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산 사람들이 다 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래서 몰래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고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도망치면 우리는 결코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니까 구인들이 그 그룻배를 맨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들이 이제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온 겁니다. 아니 왜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 이렇게 다 복음을 전개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배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이 광풍에 시달려 가지고 굶어 가지고 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은 사람들이요, 이제 너무 굶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억지로 허기를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몇 명입니까?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14일 동안 바람이 밤낮으로 몰아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먹었던 것도 막 다 토해냈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겁니다. 먹어야 산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요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람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자 그제야 모두들이 안심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모든 것을 바다에 버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했다는 겁니다. 에? 모든 양식을 바다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누굴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에? 오직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신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드디어 고대하던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타고 있던 배는 너무 커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자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발생했어요. 어떤 위기가 발생했냐면 이 제수들을 호송하던 군인들이 제수들을 이렇게 다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제수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이미 바울의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제수를 죽이지 말고 밖으로 헤엄쳐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배에서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앙시대요, 풍랑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참 전도자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 민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이 땅이 막 신천지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만 말세에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앙시대의 유일한 답은 뭘까요? 오늘 바울처럼요, 우리는 정말 이 재앙시대의 유일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밋이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서밋이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바울은요, 제수지만 제수가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나중에 보세요. 이 바울의 말에 모두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 율리오도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에 청종하잖아요. 바울은 제수지만 제수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영적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재앙시대의 영적 서밋이 답이냐?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미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절대 예배 승리할 수 없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미션을 찾아야 우리는 미션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어야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인턴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밋이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 포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포럼이 이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면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저마다 다 각자의 로마가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 언약의 여정의 끝이 어디예요? 로마였잖아요. 참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로마가 있다.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서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론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본론이 따로 있어요. 그 본론이 뭡니까? 각자의 언약의 여정, 각자의 로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환난이 바로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길이 다 막혔어요. 드로아의 밤. 그런데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환난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세요. 모든 응답도 축복도 다 언약의 여정을 위한 겁니다.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이 바로 언약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오늘 27장 보세요. 수많은 위기들이 전부 전도자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표였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저기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 굴로라는 강풍이 대작했을 때,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을 때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있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환난과 피팍과 고난과 어려움은 언약의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의 목표가 있어요. 언약의 목표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언약의 목표가 뭐냐?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목표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유라굴라 강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보세요. 기존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의 문제는 더 걱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에? 이거밖에는 유라 굴러라 그 재앙 맞는 시대에 답을 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려면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단을 쌓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아야 돼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 왔는데, 군대 간 아들이 전화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래요. 군대 안에 있는 예배, 교회가 다 폐쇄해가지고. 자, 근데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정말 언약 붙잡고 혼자 단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언약, 이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언약의 이정표요 언약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어느 정도 절망적인 존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절망적인 존재예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죽어야 할 존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과거 속에 나를 붙잡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영적 DNA를 가진 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희망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절대 절망이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언약 붙잡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단을 쌓아야 돼요. 코로나19 시대 보세요. 우리가 연초에 계속 던진 메시지가 뭐냐? 단을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혼자 단을 쌓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정시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정시 기도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24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25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바울처럼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노바디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우리는 서론에 머물지 말고 이제 전부 서론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론, 로마를 발견하고 로마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